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도 팔복에 관한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상고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팔복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통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니고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의 두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역설이죠. 세상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즐거워하는 자, 흥겨워하는 자, 희희낙낙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역설인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으니까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는 슬퍼하고 가슴을 치지만 죄 때문에는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은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는데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consequence,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결과가 바로 슬픔, 고통, 사망 이런 것들 아니에요? 어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의 모든 비극과 재앙은 죄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애통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 말씀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딱 2단어로 이것을 번역합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어떤 장면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들에게서 기별이 왔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도해 보니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무덤가에서 슬피 울며 울부짖는 그 누이들과 이웃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생이 죄 때문에 시달리고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고 마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주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사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과 그 거민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장차 그들에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닥쳐올 처참한 멸망을 보시고 우시는 거죠. 여러분. 주 1세기,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더 주이시 워,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걸 미리 보시던 우리 주님은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시는 날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애통해 하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대목에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With loud cries and tears.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뭐 때문에 이렇게 우셨을까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께서 우리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우리 죄악을 짊어지신 주님은 그 슬픔도 질고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예수님도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해하시고 하나님도 죄 때문에 애통해하시면서 밤낮 눈물을 흘리신다.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시는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그 처참한 몰락과 비극 앞에서 내 백성이 당한 그 창상을 인해서, 그 상처를 인해서 내가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애통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될 텐데, 텍사스 유벨디라는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한 총기 범인이 무장을 하고 들어와서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19명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성인 2명을 죽였습니다. 2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총을 난사한 거죠. 어린아이들이 막 낯선 사람이 와서 총을 쏴대니까 폴리스를 계속 불렀던 모양이에요, 전화로. 그런데 총성이 나고 그 학교에 진입한 경찰들, 그 교실 복도에 19명의 경찰이 거기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19명의 경찰이 바로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19명의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현장 지휘관인 경찰서장이, 아니 범인이 지금 100여 발의 난사를 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데 진입하지 말라, 총격을 벌이지 말라,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혹시라도 총격전이 벌어져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인명피해가 날까 봐 그렇게 안 했는가? 근데 그것이
100여 발이 총성이 울리고 1시간 20분의 시간이 경과하도록 얼어붙은 것처럼 교실 밖에서 경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NRA가 휴스턴에서 컨벤션을 바로 직후에 열었는데, 거기 미국의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이번 총격 사건의 원인은 총기를 규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총기 규제가 해결 방법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악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총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범인은 18살이 되자마자 생일을 기념한다고 가서 총을 사들였는데, 그렇게 누구나 악한들도 너무 쉽사리 총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은 전혀 거론도 하지 않은 채 악이 존재해서 문제지 총이 존재해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위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용납해 주신다. 이게 위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시편 34편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죠. 우리가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시고 우리를 죄가 불러오는 결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높고 거룩한 곳 하늘에 계시고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위로의 복이고 둘째는 회개의 복입니다. 회개의 복. 우리가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할 때 우리는 그 죄와 결별하게 되죠. 그 죄와 절연하게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구원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근심은
세상 방식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먹고 살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고, 사업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죠. 회개의 결과는 구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다음 구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얻게 되지만, 세상 근심은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는 정말 위대한 한국이 낳은 신앙인이시죠. 근데 그 어머니가 더 훌륭하신 어머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시집 가가지고,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처첩제도가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첩을 들였어요. 본처를 쫓아낸 겁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이 딸 하나 데리고 수박을 맞은 청상과부가 돼서 그가 어린 안희숙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늘 그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밝은 낯으로, 웃는 낯으로 살아가셨대요. 그래서 한 번은 딸 안희숙이가 어머니한테, 엄마, 사람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요. 엄마는 정말 과부가 돼서 이렇게 나를 키우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기구한 운명의 여성이라고, 팔자가 사나운 여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엄마 늘 그렇게 웃으면서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으면 우리는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팔복의 두 번째 복,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또 남이 지은 죄로 인해서, 또 죄가 불러온 그 결과로 인해서 애통하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살게 하시고 남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죄가 불러온 결과로 인해서 애통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애통이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